저는 오래전 한국에서 공항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당시에 김포공항은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거나 그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 말고도 종종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인물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환영 인파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에리사 선수가 탁구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선수가 귀국할 때 카퍼레이드를 김포공항부터 서울시청까지 하게 되었는데 전교생이 그곳에 나가 도로 양쪽에 쭉 늘어서서 환영했습니다. 태극기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그때는 새벽이었는데 새벽에도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나중에 이름 붙여진 종려주일 이날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환영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손들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을 환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호산나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이 흥겨운 노래소리는 오늘 처음으로 읽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약 200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땅 지금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때 마카베오라고 하는 집안 형제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에피파네스를 물리쳤습니다. 이들이 승리의 그 기쁨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와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야자수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카베오 왕조는 그로부터 약 100여 년간 이 왕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가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나의 세계, 나의 나라, 나의 인생.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셨습니까? 첫 번째, 주권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에게는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귀 새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명을 뽑아서 저쪽 편 마을로 가게 되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마가복음 1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과연 나귀 새끼가 거기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오기 위하여 액션을 취했는데 거기에 섰던 사람들, 아마도 주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 이 단어는 두 가지 어휘의 합성어입니다. 구주. 구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의 주인으로도 오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서 주는 한문으로 주인 주자입니다. 영어로 Lord라고 되어 있고 그 Lord 앞에 있는 화면 두 번째 줄, 영어 번역본 두 번째 줄 보면 Lord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앞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심과 동시에 여기로부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제1번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네신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 신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신을 신은 사람은 자유인이고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별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다녔지 않느냐?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애굽에 남아있고 싶으면 그곳에 있고, 광야로 가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갔고, 너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자유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 자유인의 신발을 벗어서 내 앞에 내어놓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가 거룩한 땅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징발하십니다. 이 징발은 오늘 잘 쓰여지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라에 급하게 필요한 물자나 말이나 짐승이 있으면 강제로 민간인의 그 물자를 나라로 동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정하지 않은 시간에 나타나셔서 내 나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에게는 이럴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져가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나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사전 예약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윌리엄 볼든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 있었는데 1887년도에 시카고에서 태어나 2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모두가 알고 있던 유명한 낙농그룹을 가지고 있었던 볼든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부모가 권유했습니다. 전 세계 여행을 해봐라. 견문을 넓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따라 전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한테는 처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예일대학 졸업할 때 이 모임이 1000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수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를 가서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척수막염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쓰던 낡은 수첩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성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그의 믿음이 담긴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몇 줄 더 있는데 이것이 힘든가? 힘들게 오르는 가파른 길인가?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가 보상해 준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좌와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과 모든 사역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그의 노트에 적혀있던 글이었고 그의 성경책에도 3개의 짧은 어휘로 된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영어로 no reserves,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treats,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grets,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짧은 선교사의 삶이었지만 이 소식이 예일대학에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 일간신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자질을 고루 갖춘 사람이었고 그 낙농가, 미국의 낙농가의 가장 큰 사업장의 주인의 아들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거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서 죽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이 볼든이 태어난 시카고에 사는 한 사람이 이 볼든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읽어드리면 제 교회 친구 중 한 사람은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의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평소 그는 종교 문제라면 어떤 것이든지 끄집어내어 자신을 조롱하는 한 불신자 때문에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가 불신자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불신자는 그의 말을 부정하면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간신문에 나온 아드님의 기사를 보고 아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인 동료가 아드님의 기사를 보면 종교에 대한 신앙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볼든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그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불신자 동료는 신문 기사를 끝까지 읽은 다음에 제 친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 볼든 같은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 그 불신자는 아드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완전히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볼든 어머니, 제 친구와 그 동료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사소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드님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친구와 저는 볼든의 전기가 출판된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허슨 테일러라고 미국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 선교를 시작했던 이 허슨 테일러의 유명한 이분의 딸이 이 볼든의 25회 생애를 전기로 출판했고 한국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제목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예수님은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어떠한 삶의 부분이든 아니면 전부이든 징발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복음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김석균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곡으로 나왔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고 쓰신이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두 번째로, 첫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2명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올 나귀 새끼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크다 작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몸집이 아주 좋다 왜소하다, 튼튼하다 약하다,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가 아직 크지 않았어도, 나귀 새끼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특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바로 그 나귀 새끼는 아직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심지어 주인마저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구약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짐승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옛날에 소나 이런 걸로 밭을 갈고 또 수레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소의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그 힘을 받아서 수레가 가고 밭을 매는 쟁기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물이 되는 짐승의 유일한 특징이 이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기 이전의 것.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나머지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월요일부터 한 주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일을 가리켜 주말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주말은 토요일이지 주일이 아닙니다. 한 주의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주의 첫날을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몸도 나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하여 주일에 집에서 쉬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기도 합니다. 내 몸의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남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물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민수기 3장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물질의 첫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소산물의 첫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의 첫 사용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의 으뜸을 드리면 예수님도 나를 으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즉시 응답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2명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는 모습을 본 주인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건네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즉시.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가슴을 애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것. 그 말씀을 그 앞에 붙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첫 생각이 들 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이 첫 감동이 들 때 그거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제자반을 하는데 보통 한 9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납니다. 이번에도 우리 제자반원들 얼굴 피하시는데 제자반 하시기 바라고요. 제자란 누구인가를 5가지 주제로 나눠서 하는데 두 번째 주제 때 제가 이 간증을 꼭 합니다. 제가 만 26살의 나이에 충남 부여에 있는 상당히 큰 교회 막내 풀타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3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와 함께 교회에서 성장한 내 친구가 신학대학원에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5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제가 당시 교회에서 월급으로 25만 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따로 떼놓고 이래저래 밥을 사 먹는데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여간 10만 원을 현금으로 챙겨서 칠보산 기도원,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하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기로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반갑게 그곳에서 만났고 만나는 순간 바로 줬어야 하는데 기도원에서 떠날 때 주면 되지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움켜쥐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은 나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면서 제대로 책 한 번 못 샀잖아. 내가 이 돈으로 어디 가서 흥청망청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신학 공부와 목회를 위해서 내가 책이 필요해. 그 친구하고 2박 3일 뒤에 헤어진 다음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10만 원어치 책을 샀습니다. 제 평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책은 한 권에 3, 4천 원 그랬기 때문에 이만큼 됐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 버스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막차를 타고 부여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풀러서 집에다가 탁 진열했을 때의 그 감격.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주라는 것 어떻게 됐냐. 회계 집사님 한테 10만 원을 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수표를 만들어 우편으로 친구에게 보내줬습니다. 며칠 뒤에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가르쳐 주신 연세 드신 전도사님으로부터 10만 원 받고 저한테 10만 원 받고 교회에서 15만 원 받아서 그때 그 학비를 되었습니다. 왜 못 주었습니까? 즉시 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명시적으로 왕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왕. 우리가 쓰는 이 캐나다 지폐 20달러에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뜨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영예입니까? 그분은 영국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산 그리고 통치자라고 하는 명예를 한 몸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예였을 뿐입니다. 이름뿐인 나라의 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저 저 알라딘 램프에 들어가 있는 지니처럼 내가 원하면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왕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본인이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제자들은 그 위에 왕이심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겉옷을 펼쳐서 거기에 앉혀드렸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부르며 그분이 왕이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신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여기에서 충격을 받으셨을 듯합니다. 호산나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정작 그 소리가 넘쳐나야 할 그 예수님의 집에서는 호산나의 호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안에 모두에게 호산나의 호자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예수님 오늘 나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왕의 대접을 받고자 하십니다. 누가 나를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지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호산나를 부르고 그분이 왕 되신다고